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딱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는 대략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를 일컬어서 이 변론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신앙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이지만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남은 시간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급격한 논쟁을 하는 건 그냥 단지 뭐 토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먹게 되는,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분위기는 아주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배경에 대한 분위기와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변론들을 읽고 들으신다면 그 조금 더 이 긴장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훈련받지 않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응당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해보고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검하고 확인해봐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행한대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의문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거나 이적을 행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무신론자였을 때, 그가 사회학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하버드나 여러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 세계의 역사에서 예수와 기독교만큼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 문화와 사람들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의 사회와 인식과 경제와 인간론 등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많은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마주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 그런 시스템, 그 모든 것 안에 영향을 준 분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면 진리를 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와서 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에 속한 사람들인데, 정치와 종교를, 경제를 다 아우르는 최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이 권위는 누가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것, 첫 번째는 이런 일은 뭐냐는 거죠. 이런 일은 뭘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상반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자격증이 없는데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한 일, 이런 일을 하도록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이건 다른 지도자들이 해주는 것과 다른 더 깊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인정했죠. 종교 지도자들도 늘 예수님에게 와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물었으나 예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깊고 풍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 청결을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재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낼 때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성전에 와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장사치들, 도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그걸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 유례없는 분노를 예수님이 거기서 하십니다.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의 장사를 허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 기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권을 나눠준 거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야,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권한을 줬고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에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질문했을까? 이 사람들은 권력자입니다. 그냥 사람 하나 딱 풀면 예수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권한 가지고 나가 그러면 쫓아낼 수 있어요. 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번거롭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걸어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됐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한 대로 사셨고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일치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본능으로 아는 거죠. 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룩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취득하려고 하고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씻기기보다 그들을 권력과 종교의 힘으로 눌러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하지만 누가 진짜인지는 압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얻도록 해서 무너뜨려야 이 예수를 어떻게 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거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라고 물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신성모독이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양, 하나님의 대리인 양 얘기한다면 그러면 정식으로 종교법에 따라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는 종교법에 따라 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권위다라고 얘기하면 그 미치광이 취급하면 됩니다. 쥐가 뭔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말하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흠잡을 것인가, 끌어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대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4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자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배경은 예수님의 배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각 층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물로 세례를 받으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상태거든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의논할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왜 너는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라고 반문도 할 거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감히 우리 세례 요한을 욕보여 이러면서 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논의에서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대화의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그가 전한 말씀이 뭐야? 그가 했던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대답을 통해 세례 요한의 평가를 통해 내가 손해 볼 거냐 이득을 볼 거냐라고 하는 것만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항상 자신들의 자리와 평판에 미칠 영향만 계산하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태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침묵을 선택하시죠. 왜요? 진리를 구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리 완벽한 답을 주어도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되게 놀랍게도 우리와 되게 닮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아니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패착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익을 얻냐 아니면 내가 피해를 보냐 이것만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궁금해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익을 얻냐,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벌 받냐, 상 받냐를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논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복 받을 거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벌 받느니?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대하죠. 신앙 앞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서 그분을 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불안감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주도권을 다 뺏길 것 같은 불안감. 그 예수님에게 내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면 내 인생은 되게 비참해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두려움. 제가 꽤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콜링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예스할 때 거의 30 다 될 때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내가 주님 저의 왕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갖다 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 막 일어나세요, 뭐 헌신하세요. 그럼 막 청년 때 막 뜨거워서 막 일어나는데 저는 막 죽어도 안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면 인생 코낀다, 끝장난다 막 이러면서 은혜 받다가도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지만 사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걸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이거 해결받냐 못 받냐를 두고의 모든 신앙의 관심들을 다 갖는 거죠. 내 기준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 봐 우리는 슬쩍 밀어놓으며 다른 질문과 의논으로 넘어가게 마련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과학적인 이런저런 근거에 대해서 그건 미신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마주할 용기나 또 그것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한 겸손하고 정직한 의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걷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좋은 자세는 뭐냐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질문이 탐구적으로 정말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인지 배척하기 위한 의심인지는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의심하면서 쳐다보면서 질문하는데 이게 나를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 그런 사람이라며? 라고 하면서 나를 막 의심하는 눈초리로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다 들어서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겠습니까? 절대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살았고 뭐 어디에서 신학을 했고 어느 교회를 하고 있고 자녀가 몇 명이고 이런 거는 저에 대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을지언정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열 이유가 하여튼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저를 알기 위해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의 마음을 열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꿈을 꿨어. 나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내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 이것만 보면 막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 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낙심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제 인생에 살아온 스토리들을 쭉 얘기함으로써 강태우라고 하는 껍데기의 데이터를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 주는 관계가 형성되고 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을 되게 무생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에 대한 데이터, 그에 대한 정보로 만족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굳이 논쟁을 피하셨는가? 그러니까 안 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와 말빨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팍 논리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신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쭉 잘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역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감추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으세요. 자신을 다 숨깁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또 종종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뭐 밭에 뿌린 씨앗처럼.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말하면서 보여주는데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을 예수님 왜 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광채가 나더니 이 환상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해요. 그게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침묵하게 한단 말이죠. 왜 감추실까? 아니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드러내 주셔야지, 계속 알려주셔야지. 왜 감추시는가? 왜 감추실까요? 그것은 감춰진 것의 역설입니다. 감춰진 것은 사모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리에게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발견과 발전을 이루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것들은 그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짜 값어치를 모르던 사람, 그 흙이 뭐라고, 내 모래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되게 하찮은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백신들이 발견되고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숨겨진 것은 사모하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렇게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드러날 때 그 진가가 역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3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복음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니. 숨기고 감추고 감추어도 그 찬란함이 계속 드러나는, 그리고 그 드러남은 그것을 사모하고 맛본 사람들을 통해 그 진가와 가치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시나,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모하고 그를 알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해할 수 없으니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실험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알 수 있는 놀라운 분, 그분은 인격체십니다. 사람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실험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실험실의 쥐처럼 취급하면,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면 그를 탐구하고 아무리 해도 그 이상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그분이 낮아질수록 그분이 자신의 몸을 부서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갈 때 오히려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이 내세워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막 하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위증해서 고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너가 하나님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사람들은 구원할 때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하하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취해지고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예수의 잔재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냥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어떤 사상을 남긴 비참한 혁명가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참 구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본받으라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실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가 진짜 권위 있는 자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알아가야 할 그때 그분이 자기를 계시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주의, 증거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만한 너무 좋은 관점과 생각들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세상 안에서 간과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이에요.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고 그가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내 전 재산과 내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의 증인이니까 하며 그것들을 이어온 결과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든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인간의 논리적 승복 앞에 강제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심을 다해 질문을 던지고 찾아오는 이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때로는 네가 선생님이어서 그것도 모르냐고 쿠사리도 주지만 그의 말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계속 알아가며 존중해야 될 권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김학철 교수, 연세대 신학과에 있는 김학철 교수님이 지식의 인사이트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기독교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시리즈 두 편이 있는데 한 걸 봤어요. 물론 그 안에는 아마도 교수님이 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풀어서 얘기하느라 좀 그 신학적인 부분에 약간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첫 그분이 던진 화두가 저에게는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든 비신자든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잘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알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고 1대1하고 뭐 이렇게 훈련하고 할수록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건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예수님 모르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난 당신 너무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보다 종교 지도자 같은 질문은 아닐지언정 그러나 늘 우리의 이익과 복에 관련된 것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고 너그럽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가 정말 그런 분인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무비판적인 맹신도 아니고 겸손하고 간절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따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 삶과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권위를 따라가며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 번째는 질을 향한 정직한 태도를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누군가 부딪힐 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책잡기 위한 논쟁인가 아니면 질을 향한 진실한 사모함인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분이 정말 누구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을 공격하는가? 이것만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도출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한 태도로 묻는 겁니다. 만약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논쟁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판하고 그것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존중하되 침묵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포기하고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을 받을 때까지.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할 때, 저 초등부 사역할 때 부장님 계셨는데 그분이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기다렸대요. 전도하러 오는 사람. 질문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걸 아주 그냥 박살낼 질문을 딱 가지고 있어. 서울대 법대 출신은. 근데 딱 오면 내가 너를 하겠다라고 늘 이를 딱 갈고 있었다면.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스데반의 명설교를 듣고도 스데반을 죽일 만큼 강팍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마음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심껏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교회 안의 권위는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너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마치 사장님이 허름한 행색하고 자기 매장에 이렇게 와서 시험해 보는 것처럼 거기 와 계시는 자기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 한 겁니다. 그 주인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권위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조건 가르쳐야 하는 시선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왕되심에 대한 겸손함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만약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따르거나 할 때 이 말씀은 내 스타일이야, 저 말씀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내 스타일이 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권위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 같고 뭔가 은사가 많아 보이더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피하십시오. 심리학자 데번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비판 없는 복종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가져온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권위의 질서는 맹목적 순응이 아니라 지적인 순종이 가능한 질서일 때 일어나는 것. 신앙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질서가 건강하다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래로 찍어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가 이 권위 위에 계신 진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이 질서가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일어나는 거죠. 교묘하게 자신의 영적 능력이나 영험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기도발, 영성, 영발 이런 걸 막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그는 자기의 그러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참된 권위는 언제나 사람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복하십시오. 사회학의 거장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위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강한 사회 안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 질서는 따를 만하다, 이 질서는 동의할 만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에 기반한 이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잃고 힘이 논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세워야 할 부분인 거죠. 우리는 권위를 얘기하면 마치 내가 종속되어서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진짜 온전한 권위가 서 있을 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진짜 자유함과 자기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윤택함과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권위자로서 믿을 만한 분이고 정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여름이 꽤 빡셌습니다. 애들이 이제 둘째가 힘을 갖고 열심히 수영장 가는 나이라.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뭐 휴가를 가고 수영장을 가고 그러면 애들이야 방학이지만 저희 아내는 뭐 휴가를 내야 되고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해야 애들이랑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수영장을 뭐 이제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딸 아이 생일이라 워터파크를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걸 가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2시간씩 잤어요. 2시간씩 자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의 것들을 희생합니다. 근데 애들은 제가 몇 시간 잔지 몰라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가 저한테 갔다 오면서 아빠 나 저 레고 자동차 사줘 이렇게 막 계속 요즘에 하여튼 저를 끌고 마트로 가서 이거라고 이렇게 막 찍어 얘기해요. 하도 이제 너무 무력이 강해서 저 아내랑 이제 결단하고 생일 때까지 사주지 말자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너 생일 때 사줄 거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사는 시간 아니야.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미워. 아빠랑 안 놀 거야. 그러는 거죠. 걔의 현상에 있어서 아빠는 지금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그 아이의 기쁨과 즐거움과 추억을 위해서 자기의 밤잠도 쪼개어서 그리고 자기의 일해야 되는 시간을 미뤄서라도 아이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삶을 다 던지신 분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오지 않더라, 장난감 같은 그 욕구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정직한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감추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예수님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온 시간을 다들어 탐구하고 알아가야 될 분이고 그리고 알아갈수록 놀랄 만한 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정직한 의문과 질문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그 권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